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243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을 얻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고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대답이 없어요. 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어떻게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다고 대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지금 바라보는 눈빛이 너는 구원받았냐 막 그런 눈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그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봐. 저 사람 하는 짓을 봐. 구원 받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의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가 아는 정의로움, 의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 가치와는 다른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진리가 무엇인지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의 믿음의 의를 소개하고 있고 할례 이전의 믿음의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것은 공로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난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만도 못한 자이구나. 어떤 분은 그런 찬양을 또 싫어한다고 그래요. 벌레만도 못하다.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요. 인간 피조물.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지라도 그의 행함이 그의 삶에 살아가는 됨됨이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유전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지 않든 우리 속에는 그 죄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죄성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올라서 있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나를 우상으로 세워서 내가 우상 신이 되어서 나를 숭배하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의를 내세우고 그래서 법 없이 살아갈 사람들 나는 법 없이 살아 그러면서 마치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깨끗해 나는 정의로워 나는 이렇게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사단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사상도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모든 종교는 모든 선을 행함은 결국엔 한 점에서 만난다. 높은 정상에서 만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의 생각대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은 너무 독단적이야. 성경을 너무 독단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좀 넓게 봐야지. 포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극단적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이것처럼 극단적인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건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이 인류의 이 죄악의 문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문제를 죽음을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역시 언젠가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들 역시 그들의 의로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초상이라 여김을 받으면서 대단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훌륭한 모습,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식조차 바쳤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조카 룻에게도 좋은 길을 양보하였고 그의 마음속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나의 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 때문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공로를 쌓으며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중심에 있었던 것, 오늘날 우리에게 역시 혹시나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이 세상에 혼합되어 있는 다른 혼합 종교에서 말하는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그런 것에 혹시 우리도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는 하나님 어머니라 하는 그 교주를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래. 말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영국의 영도 우리에게 칭찬한다. 뭐 이런 뉴스거리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많이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서, 거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집단에, 우리 모임에 와서 함께 하면 너희도 칭찬받고 잘 살고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거기에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공로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기에 지옥에 가고 말 것입니다. 멸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 진정 복음으로, 이게 오늘 말씀 뭐예요? 복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평화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복 받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한 복은 이 세상의 기준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혹시나 속았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속았다면 이제는 정말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은 뭐예요?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얽매여서 중독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모습,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시험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층층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때로는 좌절되고 실망되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어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의 모습 가운데 죄된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받지 못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에 시험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인물에 보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훌륭했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던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담대히 맞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하를 죽이게 되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시편 23편을 썼어요. 그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기를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심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내가 할 수 없지만 왜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언제나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복을, 날마다 무엇인가로부터 짓눌려 살고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았던 나의 영의, 나의 삶의 문제가 해방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로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것 상황 가운데에서 믿었던 그 믿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병으로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인 자식이 없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속자를 주실 것이며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내가 연로하여서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다 망하였고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때로는 교단 안에 이런 제도권 안에 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큰 교회가 하는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일부 유능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마치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 같고, 마치 나를 드러내는 것 같고, 이것이 제도권 교회의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만들고 그 연합체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사람의 행위만 남아있다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는 것이에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기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지 말아야. 깨어 있자. 그렇게 보이면 위축되고 주눅되고 나도 좀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사람들 좀 전도해서 많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누굴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한순간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조용하세요. 조용. 가리워짐을 받는 자. 이것은 나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용서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고 그 유혹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한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랑할 거 오직 십자가의 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른 거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와 부활이 정말 있구나. 와 이 세상에 이 삶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억눌렸던 거, 찌들어졌던 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죄였구나.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공로로 용서함 받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간증이 이곳에서 많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자랑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고 올 수는 있어요.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고백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한 그 은혜가 있는 건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주하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증거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먼저 저부터 기도했죠. 저부터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떠한 말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달변가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구원을 받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님, 오 주님,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을 보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래 참고 자식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식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래.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달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은혜의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시겠습니다.